5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팔복에 관한 말씀 중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까지 팔복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알 수 없는, 또 누릴 수 없는, 또 행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재물적으로 가난한 자든 마음이 가난한 자든 간에 그런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가질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되는 것이고요. 단지 억울한 일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요. 단순히 화내지 않고 온유한 성품만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은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을 다 또 그들이 긍휼이 받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것도 안 되고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그냥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그냥 어떤 훌륭한 협상가, 어느 분쟁 지역에 가서 협력을 잘 이끌어내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호칭을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산상순의 팔복은 오직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요, 또 그들이 누릴 복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조금 다시 되짚어 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한다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영혼이 파산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자가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빛 성령의 조명 아래 내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됨을 깨닫고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 또 이 땅의 죄를 보며 애통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며, 또 온유한 자란 단순히 성품이 온유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내게 있음을 부인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자, 주권이 내게 있는 자는 내가 화낼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내 속에, 내 안에서 어떤 의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어떤 의도 내 속에 없음을 깨닫고 그 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를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께 의를 받아 의로 배부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란 두 마음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그 두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라 내 속에 잘못된 것, 그 세상의 헛된 것, 그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단순히 사람들 간에 잘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 내가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 주의 자녀라는 호칭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을 팔복이라고도 말하고 또 구복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또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1절, 12절은 10절에 그 복을 해설하는 구절입니다. 10절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팔복의 첫 번째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했는데 산상수훈의 마지막 복이 또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문학, 유대인 문학의 수사 기법입니다. 문학 기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과 끝에 같은 내용을 넣고 그 사이에 그 속을 집어넣는 그런 문학 구조, 처음과 끝에 또 그 말을 반복하면서 중요한 것을 처음과 끝에 놓고 그 내용들을 채워 넣는 것을 말합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합니다. 예.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유 없이 누군가로부터 미움받는 이야기가 곧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이야기가 누가 있을까요? 괜히 누군가에게 받았던 사람. 예,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들이 장성하여 가인은 농부가 되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진 소산물, 각자의 가진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분노하고 또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너의 제사는 받지? 왜 나는 제사는 안 받지? 너가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못 받는구나 하고 아벨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부터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쌍둥이 형과 모태에서부터 다투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올 때 야곱은 그 뒤꿈치를 잡고 나오죠. 야곱이 장자의 복을 가로챘을 때 그 이후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합니다. 구약의 많은 내용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다수이고요, 기득권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소수이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를 이유 없이 박해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유 없이
사울로부터 오랜 시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단순히 골리앗을 무찔러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이유만으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린 바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박해하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서기관과 제사장, 바리새인에게 회개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은 아주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당번이었는데 선생님이 검사하러 온다고 해서 제가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런데 제 초등학교의 제 마음으로 아주 열심히 어깨가 빠지도록 청소를 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넌 왜 이렇게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나한테 검사 맡으러 왔어? 다시 똑바로 해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초등학교 나이지만 선생님께 욱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키며 그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 그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회개하라는 말 자체가 그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쌓은 그 율법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분노했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박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왜 이렇게 누군가 억울하게 박해당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또 당해야 할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이렇게 나오고요. 11절, 12절이 10절을 해설하는 내용인데 11절이 해설하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0절에 의 때문에 박해받는 자, 11절에 나 때문에 박해받는 자,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0절의 의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의가 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내용을 하면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개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것을 의롭다 말하고 하나님과 불의한 관계에 있으면 그것을 의롭지 못하다 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에서는 의를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의입니까?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태어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갑니다. 누군가 화해시켜주는 자가 없으면 그냥 원수된 채로 모두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영원토록 불 속에서 태움당할 것이죠. 하지만 율법의 의 외에 율법으로는 어떤 사람도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이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어떤 의를 주셨습니다. 그 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박해 10절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개역개정에는 박해로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 이전의 성경에는 핍박으로 나오죠. 핍박, 박해로 번역된 이 단어의 원뜻은 이러합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다, 쫓겨가다, 누군가 쫓아오다, 내가 쫓겨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쫓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하는데 그 박해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박해, 어떤 핍박을 받게 될까요?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아벨이 그랬고 참된 선지자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는데요. 계속 어떤 사람들로부터 쫓기고 도망가고 박해 다니고 핍박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아는 자, 예수 때문에 도대체 왜, 무엇을, 어떤 박해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오는 박해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도 내면에서 오는 박해입니다.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이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당하는 박해, 핍박, 첫 번째는 성도 내면에서 받는 박해라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내가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예로서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해.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내게 안 좋게 하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의 모든 중심이 나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나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 또 나의 육신과 나의 정욕과 내 바램,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내 자,
그것을 성경은 옛자라고도 말하고 육신으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아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내 안에서 싸우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는 내 안에서 전쟁을 겪게 됩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내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옛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는 이 옛 자아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이렇게 부딪히는데, 우리 신약의 대부분의 절반 이상을 쓴 바울 사도조차도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 라고 말할 만큼 바울조차도 그 싸움에서 계속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내면에서 그 두 싸움을 싸우는데, 옛 자아가, 정욕을 쫓는 이 옛 자아가, 이 탐심이,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이 옛 자아가 이 성령의 새 사람, 새 영, 새 마음을 이렇게 핍박하는 형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앉아 기도할 때에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고, 또한 나의 모습을 보며 애통하는 자이며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의에 줄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 8가지의 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성도들만 느끼게 되는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서 싸우는, 또 내 안에서 새로 성령께서 주신 새 마음이 계속 옛 자아, 내 정욕이 이끄는, 내 뜻이 이끄는 그 자아, 옛 자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 새 마음을 계속 핍박하는 형태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박해가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성도라 할지라도 자주, 대부분 저어간단 말입니다. 바울조차도 오호라 하고 탄식할 만큼 그렇게 매일같이 실패하고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통하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7장에서 보았듯이 그 탄식은 무엇을 향하게 나가게 하는가 하면 7장 25절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탄식 소리, 그 탄식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으로 죽겠는데 내 속에 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애통하는데, 내 심령이 의가 없어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데,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속에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내 속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억지로 연기하려 해도 속에서 불쑥불쑥 그 옛자가 튀어나오고 그 사망의 곤고한 것들이 불쑥불쑥 쫓아 나오는데, 내 의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천국 가는구나.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의롭다 칭함받게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예수를 찬송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임할 박해가 무엇인가? 바로 외적인 박해입니다. 우리가 짐작하는 박해. 우리가 지난번에 이현우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보여주셨던 그 무시무시한 박해, 사자의 밥이 되고 장대에 꽂혀서 불에 타는 그런 박해, 중세시대에 초대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박해를 피해서 땅을 파고 땅 속에서 카타콤베에서 예배 봐야 했던 그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왜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 10절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것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받습니까? 아니면 칭송을 받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철로에 떨어진 그 일본 사람을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유학하던 그 유학생이 뛰어 내려가서 그 술 취한 사람을 일으켜 밖으로 빼려고 하다가 함께 지하철에 치여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그 지하철역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의로운 사람을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칭송합니다. 그 사람, 사람의 자존심을 살려줬어. 의로워, 멋져, 훌륭해 라고 칭송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로움이 지금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하는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의로운 자가 핍박받는다고 하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의로움이라면 핍박이 아니라 칭송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의와 이 산상수훈 팔복에서 말하는 의가 다른 개념이란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마더 테레사 수녀를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세상이 핍박합니까? 아닙니다. 칭송하잖아요. 마더 테레사의 내용을 쓴 책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다 읽힐 만큼 칭송받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의로움이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의, 성도가 당하는 또 추구하는 그 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의는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5절 PP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말합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의라고 번역된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는 스스로 옳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구나. 너가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으면
하나님께는 미움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 미움 받는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았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7장 7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목숨 걸고 지키고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회개하라 했던 말 자체가 너희가 악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내 의를 쌓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악하다 말한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내 의를, 그것이 율법 지키는 의라 할지라도 내 의를 계속 쌓아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악하다 하고 하나님께 미움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쌓아가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난 이랬어, 나는 얼마나 헌신했어, 난 얼마나 헌금했어, 이렇게 혹시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의가 되어 나 스스로 높임받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미움받을 것입니다. 왜요?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 의롭다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만 의롭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흠이 없다는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내가 그전에는 의롭게 여겼던, 내가 베냐민 지파이고 가말리엘의 후예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던 그 모든 세상의 자랑들이 전에는 나의 의였지만 예수님의 의를 알고 나니 그것이 배설물과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입니다. 나의 율법 지킴의 의가, 나의 헌신의 의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게 아니라 내 의로 쌓여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의로 쌓여져 가는 것이고 그 의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왜요? 그 의만큼 예수님의 의가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서 성도는 예수님의 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공고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 속에는 죄밖에 없구나. 내 속에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구나. 내 정욕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구나.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할 때도 나 기준으로 판단하는구나.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단 말입니다. 내 속에는 의가 하나도 없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내 의로 결코 내가 천국 가는데 내 의가 하나도 기여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의만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모든 자랑들이 다 쓸데없는 배설물과 같고 오직 나에게 보배는 예수밖에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의 의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의로 쌓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할 겁니다 라고 말을 하면 듣는 사람 싫어할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바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뭔데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를 네가 뭔데 무시하나 라고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과 같고 그 모든 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의를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핍박받았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목숨 걸고 이 율법을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목 잘려 죽었습니까? 사촌 동생의 부인을 다시 뺏어서 네 부인으로 삼는 것이 악하다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 받으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 교회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성도의 무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악하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그들을 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쁜 놈으로 되네. 네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 가는 사람이 되네. 니는 뭔데 그렇게 외골수야? 왜 예수만 얘기해? 아니요. 예수만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범신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연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WCC 모임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모든 종교가 구원으로 가는 그 산 정상으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불교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로 올라가고 각자의 길이 다를지라도 그 위에 올라가는 그 정상은 똑같아.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우리가 복을 받을 거야. 우리가 선을 행할 거야. 이것이 범신론입니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지옥 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너의 존재만으로 내가 나쁜 놈이 되네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한단 말입니다. 왜요? 성도는, 교회는 내 의가 아니라 내 의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만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평생 바쳐서 저기 아프리카 가서 의료 봉사하는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의사에게 당신 예수 믿지 않아, 당신 일평생 이렇게 선을 행했지만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갈 겁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가 날 죽이려 하겠죠. 네가 뭔데 일평생 수고한 내 헌신을 네가 그렇게 무시하냐. 교회는 존재만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에 먼저 생각해라. 너희 이전에 먼저 나를 미워했단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거지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 애굽에서 불러내어, 바벨론에서 불러내어 내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나를 미워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모두가 다 자기를 높이는 세상입니다. 자기의 학력을 자랑하고요,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 자기의 자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의 의만 하나님께서 의로 받으십니다. 당신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예, 축하합니다. 하지만 당신 지옥 가서 영원히 불에 탈 겁니다.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교회는, 성도는 존재만으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보세요. 23절에 유대인과 이방인, 성경에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라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나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유대인 말고 모든 이방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26절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이 말이 문맥 그대로, 글자 그대로 보면 좀 못난 사람들만 예수님 믿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문맥상 해석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자랑하는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변치 않고 나를 보호해 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란 말입니다. 30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보시면 30절에 성도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내 육체, 내 것, 내 자녀의 것, 내가 이룬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나의 지혜이고 예수만 나의 의로움이고 예수만 나의 거룩함이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찬송하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자랑하는, 예수님의 의만 내세우는, 또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자기의 의를 쫓아 사는 이 세상에서 핍박당한단 말입니다.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바보 같은 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예수의 의만 붙드는 것이, 예수의 의만 증거하는 것이 이 세상이 없어질 때에도 나를 보증해주는 그 유일한 거야, 유일한 보물이야,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